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당신도 하늘문이 열려 쏟아지는 유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당신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가 링이라고 하면 로마서는 이 반지의 갓을 말하는 거고 에오스는 꽃수술, 열매를 싼 꼭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 로마서 이 8장은 이 보석과 같다. 이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내가 말한 건 스폴젤 목사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은 무엇이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는 그러면 누군가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데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엘 하란에서 왔던 테라 자기 아버지 온 가족과 온 일가 친척이 다 우상을 믿고 우상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이 불러요.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보여주는 이 비전이 있는 땅으로 가라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적과 끓이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은 그로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대를 잇는 씨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15장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닙니다. 제 후손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저 종이 내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 4절에서 끌고 나와서 5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저 하늘을 봐라. 밖을 보란 말이야.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너에게 이르되 내 자손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을 하기를 벌써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 지을 걸 미리 안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유업을 줄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유업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적과 꿀은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유업을 전해주는데 이 유업을 전해준 데는 둘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란 말이에요. 사라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17년 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의 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니까 잉태가 태가 안 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줘가지고 합방에서 나오게 한 것이 이스마엘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알라신을 믿고 모하메드가 세운 이슬람교회. 그들의 후손은 전부가 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민족이 얼마나 중동에 많은데 당신 그 얘기합니까? 그런데 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후예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들이 뭐예요?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성령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성부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뱀,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3일간 무덤 속에 있다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는 영적인 상속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세계 어느 민족도 예수를 구세주로 부르는 사람들, 구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렘넌트, 소수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자. 하나님 품에 남아있는 자는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한 날까지 그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교회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하면 그때 말로 의역을해서 묵음으로 해서 애가 엉아리하면서 빠빠 하는 것과 같은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의 아들이 아니요 아들들이 아니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업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 생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은 있지 않아요? 혼도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내 죄, 죽음을 전부 이겼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함으로 모든 실패와 낭패와 죽음으로부터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예수와 함께 부활이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주지육림하면서 이 땅에서 좀 괴로우면은 탄식하고 좀 더 가까워서는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좀 더 하면 속이기도 하고 좀 더 하고 있으면 마약도 하고 좀 더 하면 있으면 술도 먹고 좀 더 하고는 이쁜 여자 몇씩 데리고 살고 마누라 모르면 다 모르는 걸로 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이 죄를 끝없이 지어가는 이런 데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런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산 거죠.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데 어떤 종로릇을 또 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겠느냐. 날마다 그 날수를 헤아리며 절기를 헤아리며 오늘은 입춘이네. 오늘은 무슨 죽을 끓여 먹는 날이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보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 죄 짓는 데서 이제 다 떠났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닌 것은 완전히 버리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쪽 9호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는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귀신이 된 부모가 와서 그걸 잡수시고 가고 부모와 함께 정을 나눈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이 제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사님 겁내지 마세요. 이 얘기에서 또 성도님 떨어질까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 알 건 아셔야죠.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딱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귀신은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듯이 마귀도 사탄, 마귀, 귀신 그래요. 귀신은 예수님 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행동대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신내림한 데 가서 귀신이 왔다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처녀 때 지금 누가 지금 살아서 왔다. 복순이가 왔단다고 작두 탄다. 이거 다 귀신 속은 거란 말이에요. 현각생 부군 신이 쓰는데요. 오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지옥 아니면 천국에 계세요. 다 부모 행세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제사 때는 경선호 순서대로 안 쳐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계급사예요. 그리고 장남에게 모든 것 다 주고 밥도 맛상주를 해야 되니까 태어난서부터 제사 지내러 나온 거예요. 그 맛상주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밥을 굶어도 그걸 해야 돼요. 그 맏며느리는 오면은 목욕 재배하고 찬물로 하다가 제사 지내다 죽는 거예요. 폐병 걸려서 죽습니다. 강원도 찬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죽는 문화예요. 이 죽음의 문화에 빠지지 않으면 성의 문화에 빠진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할렐루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느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건 끊임없이 서로를 이간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되냐면 제사하는데 누구는 고등어를 사왔고 누구는 농어를 사오고 숭어를 사왔단 말이야. 너 그건 뭐냐 말이야. 네 속에 비기가 너무 많았지 않냐. 이런 것 가지고 형제가 다투고 싸우는 거야. 내 조상이 얼마나 허리가 이도록 돌담집에서 일하고 머슴살이라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머슴살이를 1년 하고 나서 세공을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1년 전에 노름빛으로 그 주인한테 빌렸었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성공 좀 했다고 한 사람들이 말미에 꼭 망해버리는 성 문제랄지 도박 문제랄지 또 뭐예요? 뇌물 문제랄지 다 그러지 않아요? 스캔들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밝혀지지 않았을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동업자거든요. 우리나라 말고요, 다른 나라에 국회가 그런다지 않아요. 국회는 교도소 담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 말씀이 울려요. 헨리가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오늘날 대형 제국이 이 말씀으로 생긴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아래 있는 거, 율법 아래 있는 거. 율법만 해도 신사인 거예요. 모세 율법을 준수해서 이런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은 우리는 그럼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뭘 해요? 양심을 준 거예요. 양심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 노릇 해본다고 몸종을 남편에게 바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이 나온 거다 그러니. 중동이 그래서 소란한 거예요. 세계가 소란한 거예요. 하룻밤 잠 잘 못 잔 것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신선한 것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육체의 의리는 분명하니 음행한 것, 더러운 것, 호색한 것, 우상숭배한 것, 주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한 것, 술 취한 것, 투기한 것, 방탕한 것, 이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육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쓸 수가 없어요. 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추악하게 쓴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으로 쓰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고무줄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양심은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오빠의 사랑의 고백을 믿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동생의 사랑의 고백은, 너희의 사랑의 고백은, 그것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있는 목사는 줄에 서려면 그것이 들어갔는가 보고 줄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압니다. 자비롭습니다. 선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온유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박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성품인 투기와 질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축하해줘요. 할렐루야. 누가 큰 차를 타고 나오면 저는 얼마나 도둑질해서 저걸 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멋지구나.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면 저렇게 잘 된단다 했을 때 우리 2세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돈만 많이 번 재벌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양심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재벌 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벌의 돈 잠깐 쌓아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시간이 돼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건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 장사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상 장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당하지 보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준다고 했는데 아들 준다는 걸 믿지도 않았고 그 전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갔고 자기 아내가 물론 배다른 사람이지만 아내라 하지 않고 너무 아름다고 이쁘니까 권력자들이 죽일까 봐서 우리 둘이 살아야 되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그자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화가 속히 되느냐 못 되느냐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그 자존심인데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환들하고 같이 가면서 나무를 짊어지고 죽일 칼도 갖고 가고 다 하는데 17살 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아들을 재물로 바치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장작더미에다가 아들을 놓고 양처럼 탁 잡으려고
목을 베려고 하는데 뭐라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요. 옆을 보니까 뭐예요?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모든 지은 죄를 양 한 마리가 다 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을 태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목동 앞에서 털을 깎을 때 순복하는 양처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순복한 거예요. 무덤 속에서 순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의 유업은 종국적으로 영생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부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모든 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하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겼다고 한다면 뭐요?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우양 새끼도 복받고 떡받은 그릇도 복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넘어가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진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실패한다 그 얘기예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들 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차고 넘치고 나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가족과 내 자손만대가 큰한 복을 있기를 원하오는데 주여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